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메리 브론커, 프레드 람스텔, 사마구치 시몬 이 세 과학자가 받았습니다. 이들은 면역세포, 흔히 말하는 T세포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 T세포라는 것이 인간의 면역 체계의 가장 중요한 세포고, 이 세포를 잘 연구하게 되면 각종 난치병 또는 불치병, 심지어는 암까지 정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면역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이자 또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사카구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일본인인데요. 이 T세포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목받고 환영받은 분야는 아닙니다. 첫 연구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에는 이 분야가 너무나 생소하고, 그래서 과연 이 세포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 분야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계에서는 배척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카구치 시몬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T세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30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하게 뚝심 있게 연구한 결과 이 T세포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연구 공로로 인하여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학계에서는 이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정말 이 상은, 노벨상은 정말 이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너무나 합당한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듣게 되면 보통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사람이 이러한 상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줄 알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평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평소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들, 삶의 태도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람이 실패를 하든 또는 성공을 하든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루벤, 갓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6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역시 각 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와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보여주었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각 지파의 형편을 살펴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시므온 지파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40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된 단 지파입니다. 나머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들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땅의 크기만 다를 뿐 비슷한 방식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선 시므온 지파를 살펴보게 되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므온 지파 가장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분배받은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다시 재분배한 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을 재분배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시므온 지파는 요단 서쪽을 분배받았던 이 7지파 가운데의 인구수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구수가 가장 많이 받았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가장 작게 받았던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구 조사의 결과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4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4만에서 5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가장 2만 2천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인구 조사를 하였던, 즉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하였던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그들은 5만 9,300, 즉 6만에 가까운 인구, 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의 속임수에 빠져 바알보올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파의 3분의 2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았던 인구수가 3분의 2가 죽고 2만 2천 명만 남게 되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알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3분의 2가 죽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시므온, 시므온 지파의 조부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에게 아주 잔인한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자 이 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게 다음과 같은 저주의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레위와 시므온에게 야곱이 저주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저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가 3분의 2가 죽게 되고 말 그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남은 이 3분의 1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조차도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주한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단지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40절과 47절에 보면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제로 마지막으로 단 자손을 위하여 지파를 뽑았는데 47절에 보시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에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지파는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단 지파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요. 1차 때, 2차 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략 한 6만 명 이상 되는 그 인구수가 1차든 2차든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단 지파는 결국 전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단 지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없고 한결같음을 잘 유지하였던 지파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바로 이 땅을 분배받은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나중에 분배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분배를 받다 보니까 가장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경계를 누리고 가장 척박한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은데 너무나 작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단지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너희들이 힘써 싸우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요. 그 족속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네가 힘써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레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끝까지 싸워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단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다른 지파들, 므낫세든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단 지파만은 레셈을 쫓아내었다. 그 땅을 정복하였다.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고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개척하고 확장하고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나의 모습이 이런 거, 나의 형편이 이런 거, 내 상황이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내 주변에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여서 나의 모습에 대한 정당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시몬 지파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우리 지파가 작아진 거, 우리가 3분의 2나 죽게 되고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 가장 작게 된 것,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조상이 저주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도전하지 않았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냥 쉽게 가려고 하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겨우 남의 땅을 한 구석 차지하게 되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지질이 복도 없다. 하필이면 가장 나중에 분배받고 하필이면 가장 안 좋은 땅 분배받고 하필이면 가장 작은 땅 분배받고 물려받은 거 없고 지질이 복도 없고 말 그대로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풍파와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믿고 나온 그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정당성을 취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칼 휘둘러 보는 것입니다.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칼을 휘두르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한 발짝 나아가는 자의 무릎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한번 칼을 휘두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결같음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여 주신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